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주님만 따르니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두운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성경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옵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셔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그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주님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모든 것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 의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신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강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사 그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그런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싶죠. 근데 자꾸 비방이 됩니다. 그죠? 우리의 사고가 있고 판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 때 아멘 하지만 막상 모든 것이라는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의 좁은 심령으로서는 그것을 실천하는 게 버겁죠.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 비방하는 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또 알아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의 그런 숙제와 좀 어려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대로 비방하지 않는, 모함하지고 헐뜯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삶 가운데는 늘 공동체로 묶여 있잖아요. 가정으로도 묶여 있고 또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 또 교회 안에는 또 여러 기관들이 있죠. 각 봉사 부서도 있고 이제 쇠마도 있고 또 찬양팀도 있고 또 전도회로서 묶여져 있고 또 사랑방으로도 묶여져 있죠.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직장 동료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지만 그 다름이 굉장히 참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맞아,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 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그게 보면 마음이 상하고 또 그것이 목구멍을 넘어서 입으로 또 어떤 비아냥음으로 또 빈중검으로 또 다른 사람이랑 수근수근 하는 걸로 나타나고 드러나기 일수인 것 같아요. 그래 하고 나서 또 후회하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다. 너는 누구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재판장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 재판장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재판장의 자리에,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설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그게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실천 사항인데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힌트가 주어지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이란 것은 입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피차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 가지 더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상당수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되었지만 그래도 사람은 누구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아이가 받아쓰기를 했는데, 제 경험담입니다. 받아쓰기를 했는데 하도 빵점을 맞아가니까 길거리에서 100점짜리 받아쓰기 용지를 주웠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워서
제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이름입니다. 이태규 이름을 썼어요. 하도 빵점만 맞고 그러니까 100점짜리를 딱 주워서 야 이거 이름 바꿔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름하고 그 쓴 글씨체가 다르니까 금방 뭐 나는 상상할 때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 내 아들아 이러면서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도리어 엄청 혼났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했지만 거짓말은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그래도 긍정적이고 또 좋은 점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그게 거짓말은 나쁜 거지만 그래도 긍정적 측면이 한 가지 있다면 가서 부모님 엄마의 맨날 빵점만 받아서 실망만 안겨드렸는데 이번에는 기쁨을 좀 선사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 가라로 서류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이런 이게 서류를 이게 가짜로 만드는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했죠. 그러니까 거짓말에서 혼날만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부모님께 기쁨이 되려고 했던 그거는 우리가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아버지가 자식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의 마음은 아들의 마음은 늘 섭섭하고 서운한 거죠. 근데 아버지를 보니까 가장으로서 그 감정적인 표현은 안 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고단한 몸으로 오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출근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내 아들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은 표현으로서는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그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단순히 그 창조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과 인격과 삶에 그 흔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흔적이 남아있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어떤 직장 상사가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막 열심히 한 나머지 동료와 부하 직원까지도 다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진짜 힘들고 짜증나고 막 그러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앞에 둔 절박함 가운데 정말 쉴 겨를도 없이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그 부지런함과 그 절박함을 우리가 보면서 닮아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되죠. 그러면 또 긍정적인 측면과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죠.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너무 답답할 정도로 답답하고 느리고 막 그래서 속 터져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그 사람 보면서 답답하니까 수근수근거리고 또 이렇게 했어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삶이 보면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좀 은혜로운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의 속성을 또 보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느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하나님 형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너무 깐깐해갖고 주변 사람을 좀 피곤하게 한다. 비판도 너무 잘하고 나름대로 이게 맞는 말을 잘한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의 상처를 다 받아요. 그러면 그게 꼭 나쁜 측면만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서의 어떤 공의로움과 또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속성과 또 인격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향한 저주가 멈추고 비난이 멈추기 위해서는 한 가지 훈련해야 되는 것이 이것으로 너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추상적인 것만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관찰하고 보려고 하는 영적인 안목이 조금 더 열린다면 우리가 행했던 비방과 비판과
또 판단과 정죄와 그런 것들이 조금 줄어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있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야고보서 말씀처럼 내가 누구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 그 겸손함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선한 측면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그 가운데 하나님 형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선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